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알고 또 믿고 또 그 일을 해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2, 3초 전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오늘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우리 후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체질화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가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모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세족식이죠. 세족식.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론이 길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일들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성경의 90회 이상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고 작은 영혼에 대할 때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셨고 마지막 6월절에는 손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한 생활과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사셨으며 겸손과 동시에 지혜로운 판단과 지식을 적정하게 사용하심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한마디로 적절한 표현을 한 사도 바울에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어요. 자기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기를 본받아라.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요 저들은 우리에게 보고 듣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것은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내적 사람을 깊이 감동시킬 때만 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리는 부단히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가 기도의 본, 또 환경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으로 이기는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그죠? 4절, 7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 손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사단한테 속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속아도 우리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늘 속아 산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 사기꾼이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사기 안 치죠.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쳐 갖고 사는 거예요. 뭐 사기도 능력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마귀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때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뭐 이게 왜 복입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도 늘 존재해서 뭐 이건 방학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 마귀는 속이는 거 방학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늘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 누리라고 우리에게 애통하는 일, 심령이 가난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주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사단이 좋은 방향으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뭐 처음과 마찬가지죠. 처음이고 끝이나 마찬가지죠. 그 원리가 마태복음 4장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새벽에 기도를 했다는 말은 우리 보고 새벽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잖아요. 그래도 새벽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한테 방해를 안 받아요. 어떤 것도 방해를 안 하죠. 새벽부터 막 전화 온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시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7장 중요한 걸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혼내니까 그걸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한 어린아이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미리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세족식, 세족식을 그러니까 뭐 또 한국교회는 뭐 성도들 발 닦아주는 것을 막 그걸 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뭐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발 닦아주는 작업도 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 지도자는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를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는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세족식 하면요, 세종로가 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 돼요. 근데 낮아져 보면 뭐가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전도사 때예요.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면 이제 말도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목사한테는. 근데 성도들한테 이 전도사나 사역자 할 때는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저희 교대 제가 있었던 교단의 이 짚은 차이가 뭐냐면 전도사도 그냥 신학교 들어가면 그냥 교육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풀타임 전도사다, 이제 전임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할 때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아무 막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냥 교회 문제도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막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러면 자기들 지금 내가 정치 같은 이렇게 시사 채널 같은 종편 같은 데서 시사에 대한 지금 우리 뭐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론하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문제만 지적하지 답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거 다 자기 생각이죠. 그냥 일반적인 비판만 하잖아요. 성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 목회자들한테 얘기, 이 거의 틀린 얘기가 많고, 그리고 교회를 잘 아신다고 하는 말인데 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어떤 클럽 활동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께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다양한 사람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있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왜 목사님이 왜 교회가 우리 부서만 안 도와주냐 그러는데, 목사 입장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 사역자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른 교회 같으면,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못하는 전도사는 못하는 사역자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만 듣고 목회한다는 것은 그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잘해도 칭찬을 못하고 못해도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인도받게 돼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다 보낸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섬기는 자 입장에 서니까 막 속 있는 얘기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바꿔주는 작업을 했다니까. 이 관점을 바꿔주는, 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거든. 아니, 금방 전에 유월절 사건을 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보면서 또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면서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광야 40년 얼마나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잘 데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홍해에 와가지고 이 요단에 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여리고 와서 또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특징이 제일 안 바뀐다는 거예요. 특징이요. 이 관점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도 그 부분을 계속 바꿔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세종료가 되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라고.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성도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는 자체부터도,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 그분이 태어날 것도 없고 그래서 말구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함부로 예수님을 함부로 막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냐? 인간성을 찾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저렇구나. 세상이 저렇구나. 그래서 뭘 바꿔줘야 되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모범으로 이렇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결심이죠. 두 번째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빗된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 3장 같은 데도 계속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제자에 대한 기도였어요. 자기가 막 감옥에서 건져내달라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늘 이 바울 서신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제자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7절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비밀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제일 저한점을 맞췄느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늘 중심이 제자의 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뭐 제자 아닌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보니까 나의 결심 그랬어요. 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뭘 결심했냐? 인지부분이 종이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교제를 늘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만날 때는 교제가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13권도 안 됐었어요. 그때는 있었겠지만 교제가 발행된 것은 몇 권 안 됐는데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요즘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컨셉, 컨텐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컨셉이 뭡니까? 그죠? 그냥 누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컨셉이 있죠. 그죠? 먼저 컨셉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집을 뭐 1층, 2층, 3층으로 져서 1층은 뭘로 쓰고 2층은 뭘로 쓰고 3층은 뭘로 쓰겠다 이런 컨셉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컨셉이 나오면 콘텐츠가 되겠죠. 내용물이 이제 그러면 1층, 2층, 3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1층에는 어떤 식으로 2층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콘셉트가 짜지겠죠. 콘셉트가 딱 짜지겠죠. 그죠? 이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뭘 컨셉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온 게 내가 뭐였냐면,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EBS, 복음 편지.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이잖아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뭐 천국 열쇠 모든 한마디로 막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자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제가 이제 콘셉트를 딱 만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세상의 풍조에나 또 뭐 이단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걸 보면서 생각했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그렇다. 참,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현장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사명. 그죠? 현장, 두 번째는 사명. 우리 사명이 있다면, 그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뭘 아는 제자를 세워야 되냐면, 영적 문제를 아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거의 대부분요,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이 유익되는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사단이 유익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생각지도 안 해요. 이 사단의 전략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이 존재도 그냥 하도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실제로 이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어야 되겠죠. 사명이 있다면 전 세계는 우리 인간을 돕는 것들이 다 있는데 영적으로 돕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 내가 현장에서 이 흑암을 꺾어주는 사명자를 세우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어떻게 잘 누리느냐.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컨셉을 딱 잡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를 어떻게 전도자로 세워가고, 이런 작업을 또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콘텐츠를 잡아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현장을 다 못 가니까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그 중요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꼭 그런 부분을 갖춰줘야 돼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앉아가지고는 이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빨리 이걸 조직을 딱 짜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부를 맡으면은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를 맡았다, 고등부를 맡았다, 그럼 3년이잖아요. 그 애들을 붙잡고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어. 그럼 내가 3년 동안 얘들한테 뭘 말해야 되는지 그런 콘셉트와 콘텐츠를 가져야 되죠. 그걸 짜가지고 강단과 이것을 이제 잘 조화를 해야 돼. 믹스를 해야 돼. 이 흐름을 자꾸 얘기해주면서 밑바닥에는 이 기본으로 쫙 깔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업을 쭉 하다 보면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제대로 세우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모범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만 봤지. 그런데 확실하게 본 몇 사람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설명만 한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 기도의 능력,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전도자들을 본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본을 볼 수 있는 응답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깊이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